시편 99편의 말씀 우리가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여러분께서 2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편 99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 99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사실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백성 중에 함께 계심을 언급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새벽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룹 사이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좌정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언급하고 또 그 성품에 대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과 또 정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직역하면 구분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을 다 둘러보고 어떠한 사람과 또 신까지도 사람들이 상상하는 그 신까지도 다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는 것, 그것이 거룩하다는 그러한 의미에 담긴 뜻입니다. 순수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순수한 분이 없습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이러한 능력을 베푸는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사랑,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인자하심을 보이시는 분은 없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또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 모습입니다.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이 정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다스리심이 어떠한 불순한 동기에 의해서 다스려지거나 또 하나님께서 외부의 영향을 받으시거나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완전한 공의를 기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공의를 세우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완성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더 중요하게 말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 중에 우리 하나님이라는 우리를 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백성 중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하신 분이 저기 멀리 산 위에 계신 것도 아니고 저기 멀리 어디 중요한 그러한 곳에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 중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읽었을 때, 이 시편을 찬양했을 때, 이 본문의 모습에서 여호와의 궤를 연상하게 됩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르는데 그 언약궤 상자 위를 보게 되면은 그룹 천사 모양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러한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천사 사이에 임하셨습니다. 이 언약궤 또는 증거의 궤, 여호와의 궤라고 불리는 이 상자는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계신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그래서 2절에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시온에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보다 가장 뛰어난 높은 민족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의미는 이스라엘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된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이고 또 그들은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정말 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그곳 성전에서 경배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최종적으로 나타났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이란 지역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비해서 아주 초라한 곳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판단한 자들은 그를 경배하거나 그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를 무시하고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 그 사도들, 제자들,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거룩을 목격하고 그들은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전이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 어디인가?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날 어디에게 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성소가 되어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은 바로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우리 눈앞에 우리의 모습이나 교회의 모습이 눈으로 보고 판단할 때에는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또 교회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고 교회가 특별한 것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특별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특별 기도회라고 해서 이 특별이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두셋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공의를 사랑하시고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교회가 특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 이 좋은 도시에 살고 있어서 좋은 나라에 살고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남다른 지혜나 능력이나 어떤 소유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가 2021년 올해를 생각할 때 올해도 이 해도 또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2021년도 우리 모두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제 6절 하반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6절 이하의 내용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 제사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언급하는데 사실상 그 아론만 제사장인데 왜 모세도 제사장이라고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좀 넓은 의미에서 중보자를 의미합니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또 용서를 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원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절에 보게 되면 또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을 언급한 것은 아마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에 사무엘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라는 것은 그 사무는 듣는다, 샤마라는 언어에서 파생한 건데 듣는다,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한나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해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 말이 담긴 의미는 하나님은 백성 중에 계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달 방식을 구름 기둥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구름 기둥에 대한 아주 깊은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새벽이라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그 구약의 많은 증인들, 하나님을 증거했던 사람들을 구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은 제가 많은 것을 스킵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름은 하나님을 증거한 증인들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시편에 대입을 시키며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6절과 7절을 도합해 보면 그들은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은 이스라엘의 특권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말씀을 들으시고 또 유일하게 말씀을 하신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우리의 상황을 생각해 보았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을 통해서 더 이상은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귀로 듣는 것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그 말씀을 우리 심령에게 말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때가 있고 또 때로는 믿음의 담력을 얻어 소망으로 새롭게 되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잘못을 질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도 하십니다. 우리가 듣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은 성경이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직접 말씀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러한 변화를 주십니다. 구약 성도들이 정말 누리지 못했던, 정말 꿈만 꾸었던 그 세대가 우리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특별한 이유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도 하시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으시고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8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8절에 잠시 언급된 것처럼 그들은 악행하여서 하나님의 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훈육을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셨습니다. 심지어 광야 세대 또 사사 시대는 반복적으로 동일한 악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그러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거나 우리의 기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와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그 거룩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도 우리 여기 계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또 우리 모든 한인 장로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그의 선하신 능력을 경험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진정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